역대상 14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왕궁 건축,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녀들의 이름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다른 얘기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야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몫을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다윗은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백향목 그리고 석수들을 또 목수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오늘 14장 1절 말씀은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지금 왕궁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윗왕의 어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법계 하나님의 계를 옮겨오고 그런 어떤 사건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라든가 다윗이 지었던 사실 성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궁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은 아름답게 지어진 궁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궁을 지었는데요. 이 왕궁을 지었을 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다윗 세운 이 나라를 높이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끄셨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교회에 섬기든지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은 블레셋 전쟁과 승리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과정 속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묻고 응답하고 꼭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8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리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곧 전쟁하러 올라온 거죠. 그들은 이제 다윗이 준비하기 전에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진을 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지금 적군들이 바로 앞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의 수를 정렬하고 무기를 정렬하고 그런 모든 진영을 갖추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 사실
제일 급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 삶에도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 딸 시은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그 실기 드럼 이제 시험을 보는데 뭐 이제 차에서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기도하는 거 알지?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얘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사실은 충분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럼 나의 실력과 능력과 나의 돈과 뭐 어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군녀를 정비하기 전에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하러 올라왔는데 당연히 왕이라면 나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무슨 얘기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그들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르바임 골짜기 가서 그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죠? 흩으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브라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란 뜻도 있지만 바알, 우리 바알신 알죠? 이 바알이 주 또 아니면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놀랍잖아요. 승리하고 난 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패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의 전투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신의 도움으로 전쟁으로 할 때 패한 그것은 그들의 지켰던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패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상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것을 수거에다가 우상들을 다 불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왔을 때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맞은편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어떤 물음, 하나님께 어떤 기도는 이번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그 전쟁의 승리 방법까지도 알려주시오. 전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뒤로 뽕나무 뒤로 숲을 맞은편에 가서 기습을 해라. 놀라운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술 방법이에요. 참 특이하죠. 마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게 처음 패했을 때 그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습 매복 작전을 하신 거하고 동일해요. 여기 아이성이 있고 베델이 있는데 그 사이 위에 아이성 이 베델 사이에 이게 약간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 뒤로 서쪽으로 숨어라라는 거예요. 숨어라. 5천 명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기습 작전. 그래서 유인책을 하고 그들과 싸우는 체하고 내려가다가 그들 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들어가서 완전히 파괴하고 부수는, 정복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놀랍게 성경을 보면 전술 방법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두 번째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은 이제는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술 방법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너무나 놀랍잖아요. 마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왕벌을 보내리라. 너희들보다 왕벌을 먼저 보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800규빗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먼저 가시고, 그 먼저 가는 가운데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따라올 때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는, 이게 모든 것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모든 것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 14장, 역대상 14장은요 놀라운 것으로 말씀으로 정리하죠.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다윗의 명성이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면, 높여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대적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시고 또 점점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도 정말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